안녕하세요. 우리 뉴프론트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바라봅니다. 저 하늘에 날린 별을 그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 곳곳에서 주의 모습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제18년이었다. 그때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대위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유다 왕 시드기야도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져서 그 앞에 끌려나가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시드기야를 바빌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며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하였다면서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이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근대 위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들일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그때 나는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법과 규례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 계약서를 봉인되지 않는 계약서와 함께 받았다. 그리고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근대 위 뜰 안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 계약서를 마세아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고 또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증서들 곧 봉인된 매매 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아서 옹기 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하여라.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모한 순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가 유다왕 시드기야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예레미야한테 일어난 그런 일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참 선지자들은 언제나 왕들한테 핍박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은 왕들한테 이제 환영을 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참 선지자들은 쓴소리를 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달콤한 거짓말을 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은 오를수록 이 소위 자뻑을 하게 됩니다. 아랫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면서 자신의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행동을 하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볼 기회조차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엔 뭐 훨씬 심했죠. 그러니까 왕은 절대 권력이었기 때문에 왕한테 바른 소리를 하면 잘 살아남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자기한테 이렇게 안 좋은 말 하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절대 권력까지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미움의 감정을 징벌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악한 왕일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예레미야도 유다 왕국이 망하고 시드기야 왕도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그냥 예레미야를 집어넣어 버렸죠. 왕궁 안에 있는 교도소 같은 그 근위대 뜰에 소위 가택연금처럼 갇혀 지내는 거죠. 감옥 생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숙부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 밭에 우선권이 너한테 있는데 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아마도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면서 하나멜은 아무래도 이제 땅이 바벨론한테 뺏길 것 같으니까 미리 돈 받고 팔아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한테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 17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사고 매매 계약서 이제 한 통 사인된 거 또 한 통은 사인 안 된 거 이렇게 챙겨두죠. 자, 이 두 통의 매매 계약서를
이제 자기를 도와주던 바룩한테 보관해 달라고 이렇게 맡깁니다. 예레미야가 이 밭을 산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행동일 수 있죠. 나라가 이제 바벨론한테 망하면 이 땅 문서 아무 소용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이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긴 기도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 도성이 이미 바벨론 그 군대 손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한테 이 타이밍에 돈 주고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겠냐.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본토로 돌아와서 너희가 서로 땅도 사고 주고받는 일이 있을 거다.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이 작디 작은 이스라엘이 무슨 수로 강대국 바벨론한테서 해방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자, 예레미야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자, 이 음성을 오늘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의 행동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한테 무모한 모험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뭐 노아도 그렇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무모할 정도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그 순종을 기뻐하셔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의 순종이 당장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결정처럼 보였지만 먼 미래 70년 후를 내다보면은 아주 싸게 밭을 산 셈이 된 걸 겁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대박나게 하시려고 순종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절대로 손해보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십시다. 우리의 계산보다 훨씬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또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온 세계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하게 매일같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그 찬양의 기도로 또 우리에게 일정하게 매일같이 물과 공기와 햇빛과 모든 것들을 일용할 양식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예레미야는 다 알 수 없지만 이미 70년 후에 미래까지도 다 내다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겠냐, 나는 주다, 나는 하늘과 땅을 모든 것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마땅히 드려야 될 경배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때로는 모호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믿음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는 순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자, 때론 우리의 순종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순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믿음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다 수긍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되어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종하고 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설득되어야만 움직이는 이런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항상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을 우리 팬데믹 어려움에 처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특별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두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팬데믹 가운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가정들 또 개인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해 주시고 오른팔이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셔서 믿음이 더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가정 가운데 평안과 번영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다 땅을 팔고 싶어하는 그런 시기에 오히려 땅을 구매하고 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금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고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이 사건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기 힘든 순간들이 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그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평안과 주님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더욱 그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내일 수요 보이는 라디오에서 또 뵙겠습니다.